미가 1장.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 성문 곧 예루살렘에게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 브랏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셀리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미가서는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 미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미가는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모레셋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가서 1장의 주제는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해 임할 하나님의 심판 경고입니다. 미가서 1장 2절에서 5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만민의 증인이시고 또 백성의 죄악 때문에 친히 내려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녹고 골짜기가 갈라지는 창조 질서 자체가 흔들릴 정도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의 원인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5절의 말씀 보면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서 7절에는 사마리아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상 숭배의 결과로 사마리아는 무너져서 들의 돌무더기처럼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이 파괴되고 음행의 값으로 모은 모든 재물이 불태워질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8절에서 9절에 슬퍼하고 통곡합니다. 백성의 상처가 고칠 수도 없고 그리고 심판이 유다와 예루살렘에도 미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미가는 슬퍼하고 통곡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단순히 선포자가 아니라
백성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6절 말씀은 유다 여러 성읍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각 성읍의 이름과 심판 내용을 잘 보면 히브리어 원어를 빗대어서 언어 유희로 심판의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절의 가드는 히브리어의 말하다의 뜻과 비슷합니다. 블레셋 가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수치를 알리지 말라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베들레브라라는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도시의 이름의 뜻은 먼지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즉 심판의 결과로 실제로 티끌 속에 굴러야 한다고 풍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사빌이라고 하는 뜻은 아름다운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름은 아름다움을 뜻하나 심판은 수치를 드러내는 벌거벗김으로 대조적인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사난이라고 하는 뜻은 나옴, 행진함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름은 나아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심판의 결과로 나가지 못하고 갇히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의 벳에셀은 곁에 있는 집이라는 뜻인데요. 원래 곁에서 돕는 집이라는 뜻인데 심판이 임하면 도움 대신 무너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이 임하면 도움 대신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의 마롯의 뜻은 쓴 것들, 괴로움들입니다. 즉 이름 자체는 쓴 것을 의미하는데요. 심판으로 인해 더 큰 고통, 더 큰 재앙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라기스라고 하는 뜻은 말과 연결이 되는데요. 말과 전차를 의지한 도시였는데 우상 숭배와 죄악의 시작점이 되어 심판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4절의 가드 모레셋이라고 하는 뜻은 상속 소유를 의미합니다. 즉 신부의 지참금, 소유물을 뜻하는데요. 심판으로 인해 우상 숭배로 다른 나라에 넘겨지는 신부처럼 빼앗기게 됩니다. 14절에 악십은 속임, 거짓들입니다. 이름 자체가 거짓, 속이는 셈을 뜻하는데요. 심판 시 그 도시도 이스라엘 왕들에게 속임수처럼 도움이 되지 못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마레사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레사는 정복자, 기업을 차지하는 자, 소유하는 자, 기업을 취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역설적으로 심판 때 정복자가 와서 마레사를 차지하게 된다. 마레사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아둘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아둘람은 잘 압니다. 다윗이 도망쳐서 피신했던 굴이 있는 지역인데요. 심판 때 유다의 귀인들이 도망자 신세가 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여러 성읍과 심판 메시지를 연결한 언어 유희를 통해서 듣는 이들이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학적 기교가 아니라 도시 이름 자체가 죄와 심판을 증언하는 도구가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 없는 번영과 자랑은 반드시 무너지고 우상과 군세력 또 도시 문명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미가 1장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건강한 성도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형식적 신앙을 경계하라입니다. 예루살렘처럼 예배하는 곳과 또 종교의식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오늘 미가서 1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상 숭배의 형태를 점검하라입니다. 사실 고대 이스라엘의 우상은 단순한 돌과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이거보다 더 많은데요.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성공도 될 수 있고, 쾌락도 될 수 있고, 또 자기 자신도 될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혹여나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우리의 우상을 다시금 내려놓는 그런 귀한 하루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자입니다. 미가처럼 세상의 죄와 타락을 단순히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으로 품고 기도하며 또 눈물로 중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읽은 이 미가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뉴라이프 공동체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가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혹여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하루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실천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